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6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순기입니다. 지난 한 주도 주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떠나보내야 할 것은 떠나보내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돌이킴으로 생명이 소생하는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역 안내 광고 하나 드립니다. 다양한 교파와 교회 여성들이 모여서 화해와 일치의 연합 정신을 바탕으로 여성 지도력 양성과 세계 선교 그리고 세계 기도일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연합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미주 한인교회 여성연합회인데요. 미주 한인교회 여성연합회의 정기총회가 올해는 이곳 아리조나에서 있다고 합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아리조나 케어프리시에 위치한 Spirit in the Desert Retreat Center에서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기총회는 단순히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경회도 함께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미주에 거주하는 여성 성도들의 모임인 이 모임에 아리조나 여성 성도분들을 초대하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미주 한인교회 여성연합회 아리조나 지부에서 봉사하시는 김은수 장로님 전화번호 602-435-800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총회 모임을 통해 미주 한인 여성 성도들 사이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도 부탁해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찬양 들으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하늘에서
얼마 전 한국의 한 여성의 출산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여성의 출산이야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이 여성의 출산 소식이 신문에까지 보도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성이 한국에서는 여성 동성애 커플 처음으로 임신을 했고 출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두 명의 여성이 서로 사랑하기에 부부의 관계로 살아가며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을 했고 출산을 했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 동성 커플의 기사를 읽어보면 이 동성 커플은 먼저 2019년 미국 뉴욕에 와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동성 결혼이 불법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관광객도 혼인신고를 받아주는 미국 뉴욕으로 와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이죠. 아직 한국에서는 부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 커플이 아이를 가지고 싶어진 것입니다. 다른 이성 부부들처럼 자신들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진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을 해주는 것은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해주도록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커플은 지난해 12월 혼인 관계에 있지 않아도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주는 나라 벨기에로 가서 인공수정을 받아 임신을 하였고요. 결국 지난달 8월 마지막 날에 아기를 낳아 동성애 커플로 아기를 낳은 한국의 첫 커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커플이 낳은 아기 역시 법적으로는 현재 그들의 자녀는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커플이 한국 현행법상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아이를 낳은 동성 커플을 한 잡지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당사자는 그 인터뷰에서 지난 2월 서울 고법재판부가 동성 커플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내용을 언급하며 행정과 입법이 사법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자신들의 딸이 어떤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라느냐 하는 질문에 자신들의 딸이 자라 현재 자신들의 나이쯤 됐을 때 엄마 둘이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기사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의 죄성을 봅니다. 저 자신의 죄성을 이 안에서 보지요. 저는 이 동성 커플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보에서 죄의 성품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죄의 성품,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을 알고도 자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결혼을 법으로 허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결혼을 하던가 자신들이 속한 그곳에서 인공수정을 하는 것이 불법이기에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불법을 자행하고도 하겠다는 죄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 죄의 성품이 여러분과 제 안에도 오늘도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것들을 여전히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 불법으로 규정된 일을 하고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사람들이 그 불법적인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터뷰한 아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죄로 정하신 것들을 행하며 그것들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규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법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해당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기준이 변한다면 그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며 빛과 어둠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며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처음에는 옳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해서 그 일을 불법으로 하자고 정했어도
시간이 지나며 한 사람 두 사람이 그 불법적인 일을 행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불법적인 일을 행하다 보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법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다 함께 죄를 지으니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처벌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로마서 1장 32절은 이러한 죄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불법, 곧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하신 것을 알고도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자신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죄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에 동참할 때 자신들의 죄책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들을 죄로 인정하십니까? 혹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나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거야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어쩌면 여러분은 아니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나는 죄라고 인정합니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 하지요. 그래야 계속해서 죄 속에서 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죄가 여러분 안에 그렇게 죄의식을 없애려 한다면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백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나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불법으로 정해 놓아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닙니다. 세상의 그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내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삶, 그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육신의 원함을 이루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 살아가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
그